언젠가 사랑이라는 주제로 5월 가정의 달이 되면 몇 년 정도 해마다 TV에 방영된 다큐멘터리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남매를 둔 40대 중반의 가장이 암투병을 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어린 자녀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아서 그동안 숨기고 있었는데요.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 되어서 사랑하는 자녀들, 남매가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이 아빠가 평소 같지 않게 얼마나 그 아이들의 볼을 얼굴에 비비고 얼굴을 쓰다듬고요, 끌어안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게 내뱉는 말이, 계속 하는 말이요, 사랑한다, 너무 감사하다, 우리 아이들 예쁘다, 또다시 사랑한다 하고 볼을 비빕니다. 그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자신이 떠날 때가 언제인지를 아는 사람이 이 세상의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좀 기억해줘, 나 잊지 마, 야, 이 세상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그게 아니었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때가 언제인지도 예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이 떠나가야만 하는 그 때를 아시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무엇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다고 하는 사람은 사랑을 제대로 안 해본 사람인 것 같아요. 사랑은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사랑은 감정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거 쉽지 않은 일인데, 여러분, 끝까지 사랑한다는 건 어떤 것일까요? 끝까지라는 이 말에는요, 시간적인 의미가 있고 질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끝까지 사랑한다는 말 그대로 시간적으로요,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한다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숨 지시는 그 때까지, 그 마지막 순간까지요, 자기 사람들, 제자들을요,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사랑한다는 건 또한 질적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분량과 깊이가 너무 깊다는 걸 의미하죠. 조금의 남김도 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 인간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완전한 사랑을,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봄날은 간다라는 오래된 영화가 있는데요, 남자 주인공이 영화배우 유지태였습니다. 그 영화에서 유지태가 남긴 굉장히 유명한 대사가 있죠. 사랑했던 여자가 자신을 버렸어요. 그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사랑이 어떻게 변해? 나를 버리고 가는 여인에게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엄밀히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사실 사랑이 변한다기보다 뭐가 변한 거예요?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변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은요,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것 같습니다.
변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면 너무 귀한데요, 그게 참 어렵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마음은 어떻습니까? 주님, 저 합격만 시켜주시면요 정말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가 당신과 결혼만 하게 된다면 당신 손에 절대 물 묻히지 않겠습니다. 하늘의 별도 따주겠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막상 합격해서 일을 시작하고 나면요, 막상 그 자리에 와 보면 어때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했는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어디 좀 더 좋은 일자리 없나 찾고 있어요. 연애할 때는 모든 게 다 용납되었는데요, 결혼하고 나서는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변합니다. 상황이 변하면요 마음도 좀 변해져요. 처음 그 마음을 망각해버립니다. 조금 더 자기중심적으로 변했습니다. 조금 더 교만해졌습니다. 불평은 많아졌고요, 감사는 더 잊어버렸습니다. 그럼 그게 저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그 마음이 변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과는 대조적으로 보이는 한 사람이 나오죠. 가룟 유다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들이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오늘 본문에는 굉장히 독특한 일을 하고 있어요.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유다의 어디에? 마음에 뭘 넣었어요?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대요. 마귀는요 우리의 마음에 생각을 불어넣습니다. 여러분, 선하고 좋고 아름다운 생각을 넣을까요? 악한 생각을 넣을까요? 너무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분별이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합니까, 하루 중에? 사단이요, 마귀가요 악한 생각을 불어넣어요, 사람의 마음에. 그리고 그 생각을 계속하게 만들고요, 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그 생각에 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중에는 엄청난 유혹거리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조금 더 지나면요 그 생각이 진리인 것 마냥 내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나오는 결과는 그 생각이 은연중에 내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이 만약 사탄으로부터 왔다면요 그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어볼 것 없이 멀어집니다. 죄에 무감각해지고요 결국은 우리를 파멸로 몰아갑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 매우 중요합니다. 때로는요 사람의 생각이 계시의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모든 생각이 그렇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에 선한 생각을 불어넣으실 때가 있어요. 진리의 말씀이 떠오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움을 동경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시는 일이 우리의 생각을 빚으시는 거예요.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그래서 그 선한 생각들이 말로, 행동으로 나타나고요 사랑하고 섬기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도 이루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생각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그것이 사람의 말이 되고 행동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에 무슨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생각을 불어넣습니다. 마귀가 생각은 집어넣었지만요, 결국 행동은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저는 유다가 행동으로 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귀가 넣어준 그 생각의 지배를 받았고요, 다른 생각을 할 여지가 없이요, 바로 행동을 하게 된 것이죠. 유다는 자신이 살기 위해 예수님을 팔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시고서도 자신을 팔려고 하는 그 제자를 알면서도요, 끝까지 사랑하려고 하세요. 그 사랑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몸소 보여주고 계십니다. 저녁을 잡수시던 자리에서 예수님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십니다. 대야에 물을 떠서요,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발을 닦아주세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5절 하반절 6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보세요, 닦기 시작하여 베드로에게까지 이르셨다. 무슨 말이에요? 제자 한 사람 한 사람 다 거쳐서요, 베드로에게까지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고 지나가시면서 발을 씻어 주십니다. 제자들의 발은 어떨까요? 발이 더럽겠죠. 굳은 살도 박혀 있고요, 상처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흙먼지 때가 끼어 있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그 발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요, 자신의 손으로 그 발을 붙잡고 천천히 물로 씻어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발 씻는 행위 자체에만 몰입되어 있지 않으십니다.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무릎 꿇어서 앉으실 때마다 제자들의 눈을 마저 보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웃어 보이십니다. 때로는 말도 걸어 주십니다. 그들 중에는 예수님을 배반할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을 모른 채 도망할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아시면서도요, 발을 씻어주시고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도 지나서요, 만약에 지금 여러분 앞에 예수님이 무릎 꿇고 앉으셔서 내 가장 부끄러운 그리고 그 더러운 발을 예수님이 만지시고 물로 씻으신다면, 예수님이 사랑이 가득한 눈빛으로 내 눈을 바라보시고 나에게 한마디 말을 걸어오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 당연히 미워합니다. 나에게 상처 주고 상처 남긴 사람은요, 더 오랫동안 더 미워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우리는요, 우리를 사랑해 주는 사람도요, 사랑하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자신을 배반하고 자신을 버리는 제자들, 그리고 우리를요, 사랑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 목숨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가장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건조한 기후고 흙먼지가 날리는 길이 대부분이니까 다 맨발로 다니거나 아니면 샌들을 신고 다녀서요. 밖에 다니다가 실내로 들어오면요, 발이 당연히 더러워서 누군가를 집에 초대했을 때는요, 발을 씻을 물을 내어주는 게 손님을 향한 대접이고 환대였습니다. 손님에게 물을 내어주는 것은 주인이 할 수 있는 일이었지만 주인이 직접 물을 끓고 손님의 발을 닦아주지는 않습니다. 그 일은 누가 합니까? 집 안에 있는 하인들 중에서도요, 가장 천하고 낮은 이방인 노예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만큼 자신의 신분을 가장 밑바닥으로 낮추는 그 사랑과 섬김의 행위를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좀 섬겨주는 거, 누군가가 잘 섬기는 거 보면 좋아합니다. 박수 쳐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정작 내가 섬기는 것은요, 그렇게 힘들게 느껴지는지. 주와 선생이 되는 것 좋아하는데 주와 선생이 되어서 발을 씻기는 일을 하는 것, 뭔가 나하고나 잘 안 맞아, 내가 안 해도 되는 일이야, 하는 사람 따로 있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섬기려고 하기보다 섬김을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몸소 자기의 행동으로 보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해주고 싶은 말씀, 우리 요한복음 13장 14절과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이유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뭐 하게 하기 위해서요? 행하게 하기 위해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거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뭐 전능하시니까 쉽게 우리 구원하실 수 있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도요, 천국의 소망도요, 이 땅에서 성도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영광스러움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끝까지 사랑하심, 그 섬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요, 펼쳐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주와 선생이 되어서도요, 기꺼이 낮은 곳에서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섬김의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회복시켜 가십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몸소 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주와 선생이 되어서도 기꺼이 자신을 낮추신 예수님, 자신을 배반할 사람임을 알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요, 얼마나 위대해 보입니까? 여러분, 부모의 사랑을 숭고하다고 하는데 제가 부모가 되어 보니까요, 부모의 사랑도 상황에 따라 변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자녀가 너무 미워 보일 때가 있고요, 우리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고 연약하고 넘어져도요, 우리는 또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오히려 실패하고 연약할 때에 우리를 더 귀히 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예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부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보다 조금 더 낮은 자리에서 조금 더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닮아서 서로가 서로 발을 씻어주는 그 섬김이 결국 나를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 대구 제2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사랑의 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주님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섬겨주셨기에 오늘 우리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연약할수록 우리를 더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믿기에 우리는 또다시 주님을 의지하여 일어설 수 있음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위대하고 놀라우신 사랑 우리 안에 부어 주옵소서. 그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조금 더 낮은 자리에서 조금 더 섬길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섬김이 나를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사랑의 힘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